교재 1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은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바울은 인사말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며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임을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들은 아가서를 마치고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과 함께 책자 표지에 보면 서신서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아마도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로마에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은 전파력이 있어서 로마에 복음이 이미 전해졌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 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교회로 갈 계획을 세우면서 먼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로마서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편지를 쓰는 내가 누구인지 상세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1절부터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으로부터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은 만약에 나 자신을 소개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나 자신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주어야 할 일이 있다면 나의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소개할까요? 어찌 보면 나의 업적, 나의 커리어, 자랑할 만한 것들, 내세울 만한 것들을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가장 첫 번째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가장 첫 번째 그 정체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주인에게 복종하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실제 노예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에는 로마 시민들의 인구만큼 로마에서 가장 하층민을 담당하는 노예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노예들이 존재했던 시대인데, 그런데 바울은 편지의 시작에서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노예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학문적으로도 당대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 충분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의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아무나 함부로 로마 시민을 대할 수 없을 정도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이 나 자신을 로마 시민이라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알렸으면 알렸지, 자신을 노예라고 소개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신을 나도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지만,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며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되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 성도들 또한 나 자신을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는 종으로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주인 앞에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앞에만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그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장 먼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나는 예수님의 종,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데 너희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 바로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너희도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신앙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내가 누군가 나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나를 나타내는 정체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나의 업적, 나의 자랑 그 이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 앞에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소개가 나의 가장 첫 번째 소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이 자랑이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그때 아직 사도들이나 다른 전도자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좋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로마 성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구나.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참 멋진 칭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믿음이 이 지역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그리고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과 좋은 소문이 퍼지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소문이 들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로마 교회 방문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편지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항상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방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로마 교회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내 자녀들을 말하며,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내 이웃들에 대해서 말하며, 우리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실제로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추측해 볼 때 이렇게 기도하려면 아마도 바울은 기도 수첩, 기도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교회와 당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 제목들의 목록을 만들어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 아마 바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요즘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와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과 범위는 어디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실제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범위도 많이 좁아지고 위축된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때이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위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은 점점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일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잘 연락하지 못했던 먼 구역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5절과 1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는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기 위한 그 목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진 않았지만 이미 로마 교회에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지만 8절 말씀에 보면 로마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이 나 있을 정도입니다. 이왕이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왜 하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복음의 소문이 잘 나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하고 간절한 것이지만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한 번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복음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기며 부활의 소망을 되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새기며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가 오늘 하루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가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키는 새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매일 나의 삶에 복음이 들려지고 선포되게 하소서입니다. 매일 나의 삶에 복음이 들려지고 선포되게 하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어나가게 됩니다. 로마서를 읽어나가면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복음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그 복음의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복음의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모든 신인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매일 나의 삶에 복음이 들려지고 선포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